함께 마음 열고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사랑의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마지막으로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요나서 1장과 2장의 말씀을 잠깐 복습하고 오늘 3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는 겉으로 보기에는 아수르라는 이방 족속 니느웨 백성들을 회개시키는 스토리로 보이지만 사실은 그 속에는 이방 족속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 있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시 회개하도록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새로운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일을 위해서 소명을 받은 자가 있었는데 그는 요나였습니다. 그런데 그 요나는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잘 반영해주는 인물이며 대표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의 자리를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기 위해서 가장 먼 지역을 향해 배를 타고 떠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런 불순종의 모습 여러분 보게 되실 겁니다. 이어서 요나서 2장의 기록을 보시면 요나의 기도 내용을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는데요. 자기의 마음에 대한 감정과 연민과 고통에 대한 고백은 있지만 그 기도 가운데 빠지지 말아야 될 요소가 하나 빠졌습니다. 바로 회개였습니다. 그런 회개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여전히 불순종하는 요나의 모습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회개는 전혀 하지 않고 자신의 불순종으로 일어나게 된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고 하나님이 나를 성전에서 내쫓았다고 고백하는 요나의 이런 기도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은 아무 얘기 안 하셨는데 나를 구원해 주시면 내가 서원 어떤 약속이든 하겠다라고 다짐까지 하는 그 요나의 어떤 부족한 기도 가운데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왜 응답해 주셨죠? 바로 하나님께서 니느웨에게 전하라고 명령하신 그 명령을 요나에게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드렸죠. 하나님의 사역하심에 있어서 우리의 됨됨이, 우리의 조건, 우리의 잘남과 못남이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청년들 가운데 누군가를 하나님의 일에 쓰시겠다고 작정하시고 계획하셨다면 그 사람 쓸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청년이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면 하나님께서 깎으시고 다듬으셔서 연단하셔서 결국에는 쓰임받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이라고 얘기합니다. 기억들 나시죠? 네, 멀리 지난주에 들었던 얘기 아니에요. 어젯밤에 들었던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기도의 중요한 세 가지 메시지를 나누었는데 기억하십니까?
화면 띄우지 마시고 한번 기억해 볼까요? 첫 번째 뭐였죠? 기도는 뭐였죠? 우리의 필요만을 채우는 도구가 아니라는 거였어요. 필요한 거 당연히 구해야죠. 일용할 양식 구해야죠. 근데 그것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들은 부차적인 것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원하시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그런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것이죠. 자, 이어서 두 번째 뭐였죠? 기도는 그렇죠. 한 방향으로만 일방통행해서는 안 됩니다. 좀 쉬운 말로 여러분 던지기식에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는 부메랑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산에서 야호하고 메아리 치면은 반대쪽에서 뭐가 오죠? 다시 돌아오잖아요, 야호가. 그게 기도여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투수가 공 던지듯이 그냥 부르짖는 기도요, 받으세요 하고 끝! 이렇게 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제 지원아, 이제 나의 어떤 위로와 나의 또 어려움들에 대한 희망과 또 깨달음을 들으라고 이제 시간을 주시는데 나만 부르짖었으니까 이제 가는 거, 그건 잘못된 기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이름을 부르시면서 음성 들려주시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꼭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겠죠.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은 획일적이지 않으세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우리를 깨닫게 하실 겁니다. 제가 응답받았다는 거 기억나시죠? 지나가다가 가게 간판 보고 그 다음에 또 빵집을 지나가다가 찬양을 듣고 그 가사에 내가 응답받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있고 응답받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으면 하나님 어떻게든 듣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정도 깨닫고 내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 그 뜻대로 바뀌어가는지 이 놀라운 신비를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마치 아이를 바치겠다고 했던 그 한나의 마음처럼. 찾아보셨어요? 사무엘상 1장에 한나의 기도가 바뀌었는 거 찾아보셨어요? 몇 절에 있던가요? 네. 네. 앞에서 설교자가 시키면 한번 해보세요. 알겠죠? 네. 거짓말 할 수도, 거짓말 하면 안 되죠? 네. 어쨌든 찾아보세요. 네. 아마 8절이나 11절쯤에 있을 겁니다. 한나가 이 아이를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나에게 이 아이 주시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는 기도 제목으로 바뀌었고, 그 아이가 사사시대를 종결시키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는 이름의 사무엘로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은 이제 3장인데요. 여러분 3장은 너무 재밌어요. 그냥 제가 막 그냥 흘러가는 대로 얘기해도 이 내용 자체가 이제 클라이막스로 쭉 올라가는 내용이거든요. 너무 재밌어요. 그냥 제가 깊이 설명하지 않아도 읽으면서 같이 그런 느낌들을 받으실 텐데요. 한번 거두절미하고 1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 보면서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두 번째랍니다. 첫 번째는 언제였죠? 요나서 1장 1절과 2절에 나오는데 복습 한번 해볼까요? 화면 띄워주시고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 1장 1절이요. 네. 다음 구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세 개의 동사가 등장합니다. 일어나라, 가라, 외쳐라. 그죠? 이 세 개가 등장합니다. 다시 앞에 3장 1절 보여주실까요? 자,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이제 나와서 다시 제사명을 받습니다. 이어서 2절 보겠습니다. 3장 2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동사가 또 나오네요. 세 가지. 일어나라, 가라, 선포하라. 똑같은 사명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아수르의 니느웨 백성들이 악독함이 너무 심하니 가서 그들의 죄에 대해서 회개를 선포하라고 지금 요나에게 사명을 던지셨습니다. 그것도 무려 두 번째로. 원래는 화면에 없는 질문인데요.
요나가 바뀌었을까요? 2장 보니까 안 바뀌었을 것 같죠.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났어요. 니느웨로 갔습니다. 두 가지 동사는 맞네요.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니느웨 성에 대해서 두 가지 정보를 저자가 알려줍니다. 첫 번째, 니느웨 성읍은 그냥 걷기만 해도 며칠이 걸린다고요? 사흘, 3일이 걸리는 아주 큰 성읍입니다. 아무도 만나지 않고 그냥 걸음수로만 해도 3일을 걸어야 될 만큼 엄청 큰 성읍입니다.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라는 것은 이 성도 하나님에겐 매우 중요한 성읍이라는 겁니다. 니느웨는 이방족 속의 성이지만 하나님께는 아주 중요한 성읍임을 저자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 기억하세요. 첫 번째, 이 성읍은 사흘을 걸어야 될 만큼 굉장히 넓은 성읍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 성읍은 굉장히 중요한 성읍입니다. 왜 중요한지는 이번 주 주일날 4장 때 나올 겁니다. 네, 이거는 이제 물음표로 남겨두시고 체크해 두시고 먼저 3절 말씀의 사흘 동안을 기억하시면서 4절의 요나의 행동을 보겠습니다. 일어나서 니느웨까지 갔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까요?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고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요나가 어떻게 행동했다고요? 사흘 동안 걸리는 성읍의 길을 며칠? 하루 걸었답니다. 하루. 어떤 의미일까요? 니느웨 성읍은 분명 사흘 길을 걸어야 될 만큼 굉장히 큰 성읍인데 요나는 하루 동안만 하나님 명령을 수행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질문이죠. 만일 요나가 정말로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자신의 모습을 그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로 전심으로 회개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선물 없나? 갑자기 설교가 이렇게 양방향이 돼버렸네요. 네, 좋아요. 맞아요. 제가 만약에 정말 요나의 심정으로 하나님께 제가 어제 기억나죠? 세리의 기도.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는 그 회개가 들어갔었다면 여러분 사흘 동안 걷는 것뿐만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더 붙잡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도록 힘썼을 겁니다. 3일 동안 걸어야 될 큰 성읍이라면 그 안에 백성이 얼마나 많겠어요. 전심으로 회개했다면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자로서 사흘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 돌이키실 때까지 전했을 것 같아요. 그게 요나의 마음이었어야 되고 행동이었어야 됐을 겁니다. 그런데 요나는 진심을 다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불순종하고 혼나고 돌아와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형식적으로 하루 하나님 말씀을 수행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만 보시면 안 됩니다. 하루만 돈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가 전파했던 내용이 더 큰 문제입니다. 뭐라고 외쳤는지 보실까요? 요나가 니느웨 성에서 외쳤던 말 뭐라고 돼 있죠? 40일이 지나면 여러분 40일 지나면 이 성은 무너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요나에게 부탁하신 사명이 뭐였죠? 이 성읍이 지금 악독함이 가득하니 그들이 돌이켜서 회개할 수 있도록 회개를 선포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요나가 지금 한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 40일 뒤면 이 성이 무너질 겁니다. 저주를 퍼붓네요. 선포의 메시지가 아니라 회개의 메시지가 아니라 그냥 이 성 40일 뒤면 무너질 겁니다 하고 지금 저주를 갖다가 퍼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진심으로 회개하지 못하고 불순종한 요나의 이 말이 여러분 저주로 그냥 흘러가게 됩니다. 참고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게요. 구약의 선지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언할 때 세 가지의 내용이 꼭 들어갑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정체성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선포하라 하셨던 그 메시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회개를 촉구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많은 선지자들의 그 하나님 말씀 대언할 때 내용들을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소개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런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하고, 여러분 하나님 택한 백성 여러분 다시 돌아오셔야 됩니다라고 이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근데 요나의 선포 속에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도 없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설명도 없고요, 하나님이 전하라고 했던 메시지도 없고, 회개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와, 너무하다, 그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한 거예요. 그냥 무너졌으면 좋겠다. 40일 뒤면 너네 무너질 거야 라고 이렇게 저주를 부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저주를 들으면 기분 나쁘지 않겠어요? 다짜고짜 다른 나라 백성이 와가지고, 선지자라고 와가지고 너네 좀 있으면 너네 성읍 다 무너질 거야 40일 뒤면, 저주를 퍼부었어요. 이런 요나의 반쪽짜리 순종의 모습에 니느웨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 여기서부터 우리가 황당한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될 겁니다. 자, 먼저 5절입니다. 5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어이없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요나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니느웨를 향해서 퍼부었던 저주에 니느웨 백성들이 무려 세 가지의 모습을 보입니다. 첫 번째, 이방 족속인데 하나님을 믿었더라. 두 번째, 금식을 선포했더라. 세 번째,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의 자리에 섰더라. 와, 요나는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냥 냅다 저주를 퍼부었다니까요. 근데 지금 보세요. 이방 족속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했던 행동들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믿었더라. 두 번째, 금식했더라. 세 번째,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의 자리에 앉아 회개하였더라. 여기서 끝나면 괜찮아요. 아, 그건 그렇구나. 근데 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일어납니다.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여러분, 요나를 만난 적도 없는 왕이에요. 백성들이 지금 하고 있다는 소식만 듣고 왕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도 같이 왕자의 보좌에서 일어나서 왕복을 벗었대요. 뭘로 바꿔 입었어요? 굵은 베옷, 회개하기 위한 슬픔의 옷으로 바꿔 입었습니다. 요나를 만난 적이 없어요, 이 사람은. 그냥 백성들의 소식을 듣고 지금 이 왕도 이렇게 반응한 겁니다. 아, 그래요, 여기까지 왔다 쳐요. 근데 더 큰 황당한 일이 생겨요. 7절과 8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와, 여러분, 왕이 니느웨 백성들에게 조서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조서의 대상도 독특하죠. 사람만이 아니에요. 짐승까지 포함입니다. 이 시간부로 이 니느웨에 있는 모든 백성들, 그리고 너네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짐승들에게 조서를 내린다. 조서의 내용도 당황스럽습니다. 첫 번째, 사람하고 짐승 상관없이 다 금식해라. 두 번째, 다 베옷을 입어라. 세 번째,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어 각각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라. 요약하면 이겁니다. 백성들아, 너희 백성들과 짐승들은 금식하고 회개해라. 질문해 볼까요? 되게 재밌는 질문인데, 이 조서를 보고 이 왕과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당황한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누굴까요? 그렇죠, 요나일 거예요. 왜요? 요나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40일 뒤면 성 무너질 거라고 저주했던 사람이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되짚어 볼까요?
7절과 8절에 왕이 내린 조서의 명령을 사실은 누가 선포했었어야 될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전하라고 했던 메시지가 이거였지 않았을까요? 너네 악독과 그리고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야 돼. 지금 당장 하나님께 회개해야 돼. 금식해야 돼. 이건 왕이 해야 될 말이 아니에요. 심지어 이방 족속의 왕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요나에게 맡겨신 사명의 목소리였어요. 그런데 요나는 부르짖지 않았는데 왕은 부르짖고 있어요. 심지어 조서를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이방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여러분, 이방 족속의 왕이 이렇게 고백하네요. 여러분, 백성들이여, 우리 모두가 이렇게 전심으로 회개하면 혹시라도 하나님이 원래 하시려고 했던 계획을 멈추셔서 우리를 멸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간절한 마음은 사실 누구의 마음이었어야 될까요? 이 역시 요나였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갔어야 되는 자 요나였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이런 마음도 전하지 않고 말씀도 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이방 족속의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고, 어쩌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 죄악으로부터 건지실 수도 있겠다라는 간절한 마음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질문해 볼게요. 이제 7번 질문인데요. 니느웨 백성들의 반응과 왕의 이 고백에 하나님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요나의 그 말이 아닙니다. 니느웨 백성과 왕의 모습과 왕이 했던 조서의 말과 그런 마지막 마음을 보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10절입니다. 답은 말씀에 있습니다. 10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나요? 하나님은 한번 계획을 세우시면 수정하지 않으십니다. 여기서 뜻을 돌이켰다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간혹 성경을 보면 이런 말들이 있죠. 뜻을 돌이키셨다. 내리려고 했는데 하지 않으셨다. 그럼 하나님은 수정하실 수 있는 분인가요? 자기 계획을? 이 계획이 괜찮은 줄 알았는데 쟤네 하는 것 보니까 내가 바꿔야겠어. 어떤 의미예요? 인간적인 표현을 썼지만 하나님은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할 걸 알고 계셨어요. 왜요? 첫 번째 날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나서의 백미는 니느웨에 있지 않아요. 니느웨를 통해서 누가 바뀌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니느웨에 회개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도 회개를 해야 저렇게 살아날 수 있는군요 하는 교보제를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니느웨가 회개할 걸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요나만 몰랐죠. 뜻을 돌이키셨단 말이 아니라 원래 계획에 있으셨던 거예요.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이제 3가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벌써 결론이 다 돼가네요. 첫 번째, 요나서 3장에 있어서 3개의 메시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같이 읽을까요? 시작. 회개의 주도권조차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요나의 반쪽짜리 그 순종의 모습과 그리고 퍼붓는 저주 속에도 어처구니 없게 니느웨 백성들은 회개의 자리에 돌아갔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회개는 내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회개의 기회를 열어주셔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요. 내가 회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회개 또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허락하셔야 회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마음대로 회개하신다고 회개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돌이킬 수 있는 특권이긴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진심으로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회개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접근하면 곧 다시 죄의 길에 들어섭니다. 하나님, 제가 이 죄로부터 멀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의지로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100% 무너집니다. 왜요? 우리의 본성 자체가 죄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가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해요. 죄를 거듭하고 그 죄가 반복될수록 첫 번째, 자존감이 떨어집니다.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내가 분명히 다짐했잖아. 이 자리에 다시 돌아오지 않겠다고. 내가 이 죄 짓지 않겠다고 하나님께 그렇게 눈물 짓고 기도했잖아. 왜 또 그 죄를 짓는 거야? 난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자존감이 떨어져요. 두 번째, 반복할수록 회개와 죄의 그 부분이 이제 무감각해집니다. 죄를 짓는 것도 무감각해지고 회개하는 것조차 무감각해집니다. 왜요? 계속 반복되니까 죄 지으면 회개하고 죄 지으면 회개하고 그때는 정말 잘못했다고 얘기했는데 하나님 난 또 이런 존재군요. 죄송합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럼 또 죄 짓고 회개하고 이게 어디에 나와요? 사사기에 나오잖아요. 반복적으로 죄 짓고 두드려 맞고 힘들어지니까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또 사사를 보내세요. 이 반복 구조. 여러분 회개가 정확하게 어떤 의미냐면 가던 길을 완전히 몸을 돌려서 반대 방향으로 돌이키는 걸 얘기합니다. 이게 가능하려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기억나세요? 죄를 지을 자리에 아예 가지도 말라고. 음지로 가지 말라고. 그 자리에 있지 말라고. 내가 이제는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가지 마세요. 그렇게 해서 무너지면 더 자존감이 떨어져요. 그냥 아예 자리를 피하세요. 그냥. 내가 고민하지 않는 자리로 가라는 거예요. 그냥 죄 짓지 않는 자리로. 밝은 곳으로 나오세요. 여러분이 빛과 소금이라고 자꾸 어두운 데 가서 밝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네. 나오세요, 밖으로. 특별히 여러분 30대 중반부터 되면 이제 그 결혼에 대한 문제 때문에 이제 이성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육체적인 관계에 대해서 너무 안연하게 생각해요. 세상 밖에 나가면 지금 프로그램도 너무너무 자극적인 것들이 많아요. 속궁합을 먼저 맞춰보고 결혼을 한다고요? 여러분, 성경이 고지식한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고요. 근데 여러분 언젠가부터 세상에 너무 물들어져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무감각해졌어요. 오히려 그런 얘기를 하면은 내가 고지식해 보이고 답답해 보인다고 사람들이 끼워주지 않으니까 은연중에 나도 그걸 보게 돼요. 같이 이야기를 섞게 됩니다. 여러분, 자매를 정말 사랑하는 형제라면 자매를 지켜주세요. 자매 여러분, 형제가 사랑한다고 여러분에게 몸을 섞기를 원하면 그건 진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지켜줘야죠. 제가 목사인데 이 앞에서 이렇게 여러분 고지식하게 얘기하는 것 같이 보여요? 지키셔야 돼요. 나의 몸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즉흥적인 죄는 없습니다. 나도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하고 싶어서 죄를 짓는 거라고요. 육체적인 관계 섞이잖아요. 나중에 이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형제 자매가 너무 많아요. 어떡하죠, 목사님? 이미 했는데요. 이미 섞어버렸는데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셨으니까 이제 용기를 내세요. 과감하게 버리세요. 다시 하자고 얘기하세요. 나도 너를 지키고 너도 나를 지키고 여러분 지키셔야 됩니다. 원래 이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도덕적 윤리적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목사님? 여러분,
우리가 연인이 생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첫 번째, 그 사람이 뭘 좋아하고 싫어하는지를 자연스럽게 알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너무너무 사랑하는 마음에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만 하고 싶어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그 사람이 싫어하는 거 안 하게 돼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사랑을 뜨겁게 경험하시면 이런 관계가 됩니다. 도덕적 윤리적으로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뭘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뭐지? 이런 사고방식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 안 짓기 위해서 아둥바둥하고 살면 하나님 그 용기는 주시겠죠. 하지만 금방 무너진다니까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안 하게 될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비교했는지 아시잖아요. 마치 그런 부부와의 관계예요. 친밀한 관계. 서로를 알아가면서 서로가 그런 어떤 배려하고 신뢰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머리로 여기고 몸을 보호하고 이런 모든 관계들이 여러분 사랑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날 향한 사랑과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한지를 여러분 깨달으시고 그분이 좋아하는 거 하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멀어질 거예요. 그분이 담배를 필요하지 않으세요. 술 좋아하는 거 싫어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싫어하는 거 아니까 안 하게 되는 거죠. 내가 비록 좋아하더라도 그분이 싫어하시니까 안 하려고 하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그리고 여러분,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다른 종교하고 달라요. 기독교는 내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회심했다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나의 그 인생의 키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참 기쁨과 참 창조된 목적대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걸 양보하지 않으면서 내 자리를 비워두지 않으면서 내 만족과 내 유익은 챙기면서 하나님 좋아하는 거 찾아가겠다. 이거는 합리화죠. 하나님과 타협하는 거죠, 서로. 나도 이만큼 양보했으니까 하나님도 이만큼 양보하세요. 그런 건 없습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 속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나의 삶의 모든 자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창조자, 그 설계자의 목적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세상이 주지 못할 참 평안과 참 은혜와 참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이렇게 이쁘고 잘생기게 만든 이유는 이 땅에서 여러분이 행복해지라고 만드신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끙끙 앓으라고 주신 게 아니라고요. 신앙은 여러분 도 닦는 게 아니에요. 다른 종교처럼 그렇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행복해지기를 원하세요.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회개하실 때 다시 일어설 때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내가 완전히 그제로부터 돌아설 때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좀 이따 결단하면 기도할 때 회개 기도를 할 거거든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묻지 않을 겁니다. 어떤 회개의 내용들이 있는지. 많겠죠. 저도 많아요. 거짓말, 그 다음에 또 물질, 또 건강 해치는 거, 그 다음에 또 관계의 문제, 또 하나님 제일 싫어하시는 거, 결과 없이, 과정 없이 결과로 바로 가려고 하는 세상의 모습들, 닮아있는 우리의 모습들, 그리고 무관심, 주변에 있는 지체들에 대한 무관심, 내 가족에 대한 무관심, 나만 괜찮으면 된다는 모습. 여러분, 죄를 따지면 수없이 많아요. 이걸 다 여러분이 윤리적으로, 율법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답은 없습니다. 포기하는 거죠.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세요. 그리고 그 사랑을 경험하세요. 이게 제가 경험했던 답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답이고요. 자, 두 번째. 요나의 모습은 이스라엘 모습을 비춘다고 얘기했지만 사실 제3 목표이자 독자인 우리를 닮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첫 번째 이제 기록을 할 때 1차적인 수신자가 있습니다. 1차적인 수신자 누굴까요? 그 당시에 이 서신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맞죠? 그런데 성경이
2000년, 3000년이 지났는데도 적용이 가능한 이유는 2차 독자, 3차 독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누구일까요? 우리입니다. 우리. 성경이 시대가 지나고 환경이 바뀌어도 진리일 수 있는 이유는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적용이 되고 있고 하나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는 그날까지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걸 우리는 진리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 수차례 돌아오라고, 요나를 통해서가 아니고 이전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수차례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방신 사랑하지 말고 나를 사랑해줘라고 수없이 말씀하셨고, 돌아와라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설득하셨죠. 그런데 이 고집불통 이스라엘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새로운 방법을 쓰셨어요.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몰랐던 니느웨 백성을 통해서 얘네도 이렇게 돌아오는데 너네 고집불통 그만 꺾고 이제 돌아와. 그런데 요나의 모습이 이스라엘 모습과 닮아있죠. 전하라는 거 전하지 않고 여전히 불순종하고 반쪽짜리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전하라는 거 전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전하는 모습. 그런데 놀랍게도 요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도 너무 닮아 있습니다. 어떤 부분일까요? 여러분 이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말씀 들을 때, 예배 드릴 때 우리에게 와닿는 그런 메시지, 은혜가 있으면 결단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는 남은 인생 가운데는 이렇게 살아보겠습니다 하고 마치 다 이긴 것처럼 살아내죠. 결단하죠. 그런데 월요일 아침 딱 시작하자마자 무너져요. 변화있지 않은 내 주변의 사람들, 여전히 나를 괴롭히는 환경들, 그 가운데 하나님 안 되는데요. 여러분, 이 수련회가 끝나고도 환경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변화라고 하신 게 있어요. 누구죠? 나예요, 나. 내가 그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어야 되고 내게 주어진 환경을 다시 바라보고 재해석하게 만드는 내가 바뀌어야 된다고요. 그래야 환경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수련회 때 가장 많이 힘든 게 이 부분이에요. 여기서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이런 메시지 내가 갖고 왔는데 삶의 현장에 가보니까 나는 여전히 반쪽짜리인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보세요. 다음 주에 우리가 주일날, 이번 주 주일은 이제 수련회고요. 그 다음 주 주일날 애프터 요나서 할 거거든요. 제가 질문할 거예요. 여러분에게 소그룹 모임 때. 삶에서 살아보니까 어떻든가요? 라고 질문할 거예요. 예상되는 답들이 있어요. 어떡하죠? 잘 안 되던데요. 목사님 힘들던데요. 저를 괴롭히는 사람 여전히 괴롭히는데요. 돈이 안 벌리는데요. 건강이 안 좋아지는데요. 여러분, 이런 반쪽짜리 신앙으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치열하게 싸우세요. 여러분이 시선이 바뀌어야 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는 그냥 주신 자리가 아니라 영적 전투하는 자리예요. 다시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있는 직장과 가정과 또 심지어는 교회 안에 어떤 공동체와 여러분이 서 있고 걷는 발걸음, 말 섞는 그 사람들 모든 곳이 다 영적 전투의 자리입니다. 그럼 교회는 뭘까요? 치열하게 싸우고 돌아온 사람들이 힘들어서 지쳤을 때 여기서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말씀을 공급받고 다시 그 말씀 듣고 나아가는 전투의 회복의 장소예요. 그리고 이 말씀 들고 나아가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여러분 썬데이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아요. 하루하루 그런 말씀으로 살아가고 이겨내야 되는데 일주일치를 한꺼번에 한 번에 들고 가요. 그래도 다행인 건 우리가 지금 주일, 월, 화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루에 한 메시지씩 갖고 다음 날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만나와 매출하기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왜요? 그 자리는 하루하루 바뀌거든요. 이길 것 같으면 또 악한 영들이 와서 더 많은 괴로움을 주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매번 먹어야 돼요. 매일매일 먹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살아갈 힘이 있어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했죠. 말씀은 영혼의 양식입니다. 여러분 영이 살기 위해서는 양식을 드셔야 돼요. 혹여나 내가 큐티를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이 나와 좀 안 맞는 것 같다. 괜찮아요. 그냥 읽으세요. 그 본문이 나중에 언젠가 맞을 수 있어요. 지금 나에게 적용이 안 될 뿐이지. 꾸준히 읽으세요. 그리고 하실 수 있으면 암송도 하세요.
그러면 힘들 때 그 말씀이 바로 떠오를 거예요. 저는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시편 23편 참 좋아합니다. 그랬을 때 힘들 때 그 말씀들이 바로바로 떠올라요.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 있습니까? 내가 힘들 때, 넘어질 때 다시 일으켜서 세워줄 말씀. 66권 중에 18,000구절 중에 한 구절은 있어야죠. 성경도 한 번도 안 읽어보고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해보니까 별로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적어도 1독은 해보고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요? 성경은 뭐라고요?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라고 얘기했죠. 성경은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설득하시는 하나님의 책입니다. 신앙은요, 설득되는 과정이에요.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라는 여러분에게. 자,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들을 때 결단한 거 좋습니다. 다짐하는 거 좋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면 반쪽짜리예요. 요나하고 같을 법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어디죠? 삶의 현장이에요. 자, 따라합시다. 신앙생활만 잘하지 말고, 자, 다시 신앙생활만 잘하지 말고 생활신앙도 잘합시다. 신앙생활은 뭐예요? 말씀대로 보고 읽고 결단하고 적용하고 여기까지가 우리가 다예요. 생활신앙은요,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소그룹 모임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치열하게 싸우고 돌아와서 전쟁터에서 그 얻었던 은혜들을 그 자리에서 나누고 서로 위로받고 하는 자리예요. 그냥 단순히 드라마 본 내용, 스포츠 얘기, 여러분 뭐 근황들, 이성교제 했던 얘기들, 그런 얘기가 주가 안 되는 곳이에요. 그거는 밖에서 사회적인 모임에서도 유의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교회의 소그룹은 그런 모임이 아닙니다, 여러분. 각자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돌아왔을 때, 야, 나만 힘든 게 아니었구나. 나만 영적 전투를 하는 게 아니구나. 너도 그랬구나. 우리 오진의 이름이 뭐라고요? 공감이잖아요, 공감. 서로 영적으로 공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같이 이번에도 힘들겠지만 한번 주님 주신 말씀으로 이겨내보자, 싸워보자 하고 결단하고 나가야 되는 자리가 소그룹 자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소그룹 자리를 나의 한풀이 하는 장소, 나의 감정 소비하는 장소로 쓰지 마세요. 다 하고 싶은 말 많아요. 6명이 모여있으면 6명 다 하고 싶다고요. 이 세대가 그래요. 이 세대가. 누구나 다 말하고 싶어 하지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세대예요. 근데 여러분, 들어주시고 나도 내 얘기를 하고 그런 가운데 얼마나 서로가 함께 치열하게 영적 전투에서 생활신앙을 하고 있는지 공감하고 위로하고, 그러면 그 모임은 처음에는 딱딱해 보이고 뭔가 고지식해 보이고 뭔가 융통성 없어 보이지만 나중엔 은혜가 될 겁니다. 그런 모임들로 살아가시면 우리 오진이 성장할 줄 믿습니다. 그런 모임 되게 해주세요. 좀 이따 우리 수련회 끝나고 오늘 집회 끝나고 나서 교제할 때도 여러분 웃으면서 얘기하는 거 좋아요. 막 이렇게 나눔하고 어땠다 하는 거 좋은데 밖에 얘기 끌고 들어오지 마세요. 여기 있었던 얘기하세요. 내가 받았던 은혜, 들고 가야 될 말씀 무엇인지 결단하고 서로 체크하고 점검하고, 그러기에도 모자란 시간입니다. 타협하지 맙시다. 삶의 대세의 것들 가지고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께 타협하지 맙시다. 합리화하지 맙시다.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하나님에게는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요나처럼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지독하리만큼 삶의 변화를 경험하지 못해요. 머리만 커지지 마시고 손과 발과 입술과 삶으로 나타냅시다.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 이게 가장 어렵고 어쩌면 핵심일 수 있는데요. 세 번째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요나서의 메시지는, 요나서의 메시지가 갑자기 뜬금없이 예수님에게 종착지가 이르네요. 이 말씀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41절까지인데요. 제가 한 구절, 여러분이 한 구절 이렇게 두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늘 괴롭혀왔던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또 예수님 앞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우리가 찾는 그 메시아가 맞다면 그 메시아에 합당한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이들이 말하는 표적은 뭐예요? 드러나는 표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표적.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다윗과 같이 온 이스라엘을 통일하는 모습. 예수님이 천군 천사를 데리고 오셔서 예루살렘 가운데 로마 병사들을 쫓아내는 모습. 그들의 허기짐과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는 그런 모습. 그거면 우리는 믿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마음이 삐뚤어져 있죠. 예수님이 그걸 위해 오신 게 아니셨잖아요. 그 메시아에 대한 시선이 서로 다릅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나는 보여줄 표적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제 여러분이 요나서 어느 정도 이해했다고 생각하고 제가 좀 어려운 내용들을 다루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요나는 결국 본인이 스올이라고 불렀던 큰 물고기 뱃속에 있게 됩니다. 무려 3일 동안을. 그리고 물고기가 토해냈고 반쪽짜리 복음을 전했지만 니느웨 백성들은 회개의 자리에 들어서게 됐습니다. 오늘 보았던 우리의 내용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마태복음 12장 41절에 보니까 마지막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방인들도 하나님 명령을 듣고 말씀을 듣고 회개의 자리로 나오는데 하나님께 택함 받았다고 얘기하는 너희 이스라엘은 여전히 고집불통이고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아무 관련 없는 이방 족속도 하나님 명령에 회개의 자리로 돌아오는데 너네 선민이라고 얘기하는 하나님께 택함 받았다고 얘기하는 너네 이스라엘은 왜 끝까지 고집불통 돌아오지 않느냐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죠. 지금 너희에게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오셨다.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시죠. 정리해 볼게요. 죄가 없으셨던 그분은요, 이 땅의 어둠 가운데 빛과 생명과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 친히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마치 죄가 있는 요나처럼 동일시하셨어요. 요나는 수올에 자기가 들어갔지만 3일 동안 있었지만 예수님은 철저히 자기 죄가 아님에도 죄들을 모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3일 동안 수올에 계셨습니다. 요나는 반쪽짜리 순종의 메시지를 전했지만 니느웨 백성들은 회개를 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사셨고요. 그리고 그분은 다시 부활하심으로 생명과 그리고 부활의 열매와 구원의 선물을 베푸셨습니다. 그럼 질문할게요. 친히 죄가 없으셨던 그 예수님이 짊어졌던 죄는 누구의 죄일까요? 우리라고 하지 마세요. 납니다. 나.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죄예요. 우리라는 집합이라 쓰지 마세요. 이 기독교는 철저히 한 명 한 명입니다. 누가 내 대신 구원 받아주지 않아요. 그죠? 누가 내 대신 회개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 죄가 없어서 내 대신 고해성사를 받아줘요? 아니요. 우리의 죄를 감당하실 수 있는 분은 죄가 없으셔야 되고 완전한 사람이셨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으셔야만 했고 그분도 두려웠지만 그 죄를 감당하셨고 3일 동안 하나님께 버림받아 죽음의 자리, 수올의 자리에 계셨어요. 하지만 그분은 역전하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그 죄가 바로 내 죄였다는 거 기억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죄를 해결하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나와 같이 고집 부리고 타협하고 합리화하면서 반쪽 신앙만 가지고 살아가는 너희여 회개하고 돌아와라. 말로만 아멘하지 말고 삶으로 삶의 변화를 경험하라. 이 일을 위해서 내가 너희를 위해 대신해서 너희 죄를 짊어졌다. 여러분, 그분은 여러분이 변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죄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근데 여전히 남아있는 우리가 죄 짓고 싶어하는 본성들이 남아있죠. 그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딸아, 거기 가면 안 돼. 아들아, 죄 지으면 안 돼. 여러분을 향해서 부르짖고 계시고. 여러분, 참 안타까운 건 우리가 항상 임마누엘 하나님을 사모하고요, 코람데오의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맞죠? 그런데 죄를 범하는 그 장소에는 하나님이 없나요? 마치 없는 것처럼 죄 짓죠. 아무도 안 보는 것처럼, CCTV 없는 것처럼. 여러분, 죄 짓는 그 모습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아파하실까요? 내가 너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줬는데 너는 내가 없는 것처럼 죄를 범하고 있구나. 죄를 범하든 안 범하든 하나님은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 줄 아세요? 눈동자처럼 너희를 지키신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필요 없는 때가 있습니까? 그 말은 뭐예요? 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돌아오세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자리에 여러분이 돌아오세요. 더 이상 고집 부리지 마시고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들 가지고 덤비지 마세요.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억합시다. 이 땅에 유일한 나의 든든한 지원자가 있고 백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얼마 안 되는 것 가지고 덤비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백이 되시면, 지원군이 되어주시면 불가능한 게 없습니다. 다 해주실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예배자 여러분, 요나의 계속되는 불순종과 고집, 타협하고 합리화하는 반쪽짜리 신앙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요나를 기다려주시고 계세요. 느껴지세요? 하나님은 계속 요나를 연단시키고 계십니다. 느껴지십니까? 동일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불순종과 반쪽짜리 신앙에도 지금까지 아무 말씀 안 하고 기다려주고 계시다는 거 기억하세요?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스스로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인내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이제 그만 고집 부리고 그만 타협하고 반쪽 신앙으로만 사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내게 돌아와라. 전심으로 나를 찾는 자는 나를 만나리니.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만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분은 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도, 그리고 아무도 보지 않는 나 혼자 있을 때 그 골방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십니다. 우린 그 하나님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이에 저번에 기억나시죠? 이 감찰하다, 여러분이 이렇게 잘못 하나 안 하나 이렇게 보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사랑의 은혜 안에도 돌아오기를 원하는, 하나님께로만 마음이 향하는 그 마음을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여나 내가 지금 하나님과 대척점에 서 있는데, 또는 불순종하고 타협하고 합리화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하고 계시지 않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건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골든 아워입니다. 인내가 끝이 나버리면 위험합니다. 그 전에 돌아오세요. 제가 늘 기도할 때 서두에 뭐라고 기도하죠?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잊지 마세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내하시는 겁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다려주시고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 돌이키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사랑의 인내의 수고가 끝이 나버리면 그때는 공의의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시면 매우 아픕니다. 엄청 아픕니다.
물론 요나서 1장을 통해 배웠습니다. 완전히 깨어지지 않게 하세요. 근데 너무 아파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똑같은 광야 2번 들어가는 건 알아도 가기 싫다고.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면 그 자리가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지 여러분 그걸 느끼신다면 지금 그냥 돌아오세요.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마지막 사랑의 인내하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향한 이 음성이 부르심이 신앙의 골든아워, 골든타임인 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고 말로만 아멘하지 마시고 첫 번째 머리로, 두 번째 마음으로, 세 번째 행동으로, 마지막 네 번째 삶으로 전인격적으로 주님께 순종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하나님 주시는 만나와 매출하기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